우리 NSW가 이제 지역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마스크도 이제는 제재하지 않고 교회도 이제 QR 코드만 찍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좀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자신의 그 건강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도 좀 불편하면 마스크 꼭 쓰시고 교회는 QR 코드를 꼭 찍어달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2년 동안 이 코비드 19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어딜 가면 이마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마부터 머리 열이 있나 없나 아까 다 체크를 하는데 이 머리에 열이 생기면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게 되죠. 그래서 뭐 열 받았다, 열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열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열 받게 되죠.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한국인들에게 아주 고유적인 신체 현상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병. 영어로도 화병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죠. 왜 이런 화병이 있느냐? 문화결핍증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결핍증군이라는 건 뭐냐면 생활이 문화가 다르니까 그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에 걸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숨을 내쉬고 또 이 명치 쪽에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조금만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한국 문화를 한 문화다. 한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머리가 뜨겁다든가 이런 불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몸을 죽이는 그런 불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계성도 죽이고 집안에서도 화를 벌컥벌컥 내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냥 머리가 뜨거워서 그래요. 머리가 이 머리를 식혀야 되는데 어떻게 식힐 길을 찾는 것이 이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여행을 다닌다든가 어떤 그런 문화인데 그 문화가 오히려 결핍이 되는 거죠. 이 화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화병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뜨거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뜨거움을. 이게 뜨겁다.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이 에레미야가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겁다.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웠다. 이 뜨거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복음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를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걸어갖고 내 목을 묶어놓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나를 미워할까? 내 이제 말씀 전하지 않겠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받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음에서 이 뜨거움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나 안 할래 하는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예배 안 드릴래 이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는데 막 뜨거워지는 걸 어떻게? 네? 무슨 방법으로도 교회 안 가려고 암만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막 그렇게 뜨거워지고 뭐 골수가 막 이게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진리를 따라서 살는데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대접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죽지요. 예수님 제자들 전부 순교 당합니다. 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도 결국에는 그 로마에서 오스틴 안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 답이 오늘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아주 답답하다. 그래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 모든 여건과 핍박,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마음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한 게 있어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너가 다 하는데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마다 에레미야는 환경과 형편을 참 느끼면서 어떤 그런 공황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 공황 장애라는 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죠. 공황 장애. 이것은 공황 장애라는 것은 이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데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다, 어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공황 상태라고 하죠. 이런 공황 상태를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우울증 걸리면 아주 무슨 죄인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울증의 마지막이 암도 말기가 되면 죽듯이 이 우울증 말기가 되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살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논할 때 이 사람이
우울증이냐 아니냐를 먼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대처하게 되죠.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200만 명 대군을 데리고 나올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맨날 고기 먹게 해달라, 양파 달라 뭐 이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늘어났죠.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내가 뭐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걸 좋다고 했습니까? 이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즉시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참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 아주 심각한 이 디프레스에 걸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이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승리했을 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도 다음 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도 이런 참 공황에 사로잡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공황 장애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뭐 시편을 보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뭐 참 이 공황 상태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뭐 나는 참 뭐 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도 자기의 그 공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침체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극복시키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대처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교회가 2021년도에 우리가 교회 목적을 주제를 놓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구역들이 말씀을 한 독씩 다 했고 뭐 참 김민경 전도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이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성경 그 저희 팔아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다 한독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하여간 이 성경이 뭐 참 흥왕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행복의 교회는 이렇게 이 공황 장애가 없는 것 같아. 있어? 없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바스홀이라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총책임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바로 밑에 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그 성전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안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뭐 이 경찰 총경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굉장히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줘야 하는 이 선지자를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이 에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지 않고 선지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시킵니다. 이 토기장이한테 가서 병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깨라. 또 엉덩이를 드러내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보고 오늘 설교하다 너 엉덩이 좀 까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까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까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다 우리 목사님 완전히 갔다. 완전히 이제 맛이 간 거야. 그러니 갈 수가 없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뭐 끌고 다니고 소가 끌어야 될 걸 자기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복음이나 전하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제사장이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때렸다. 참 다 큰 사람 때리니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뺨을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무 고랑을 치워서 이렇게 아주 사람들 보는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참 수모스럽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른 목사들이 와갖고 때렸다. 그럼 우리 목사님 바보야? 왜 가만히 있어? 아마 덤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해꾸지하면 난리 날 겁니다. 머리 다 뽑히고 난리 날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든든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멀리 있는 무슨 적이라든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마음이 아팠겠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까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복받아라, 번영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아라 이런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이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걸 누가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그걸 얘기하면 그 반응이 어떻게 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공을 벽에다 이렇게 던지면 살살 던지면 살살 오지만 세게 던지면 세게 오는 거예요. 이 관상법이라고 그 반응이 세게 던지면 세게 날라오고 천천히 던지면 약하게 던지면 약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런 반응이 옵니다. 아주 신앙생활 절철하는 사람들은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이런 사람들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상의 법이라고 세게 신앙생활하면 반응이 옵니다. 너 주일날 교회 주일날만 가. 난 새벽기도 왜 가? 이러면서 바로 반응이 오죠. 이게 바로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 구별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참 세상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학생들도 자기 자식들 예배만 드리고 와라. 다른 짓 하지 말고 오래 있지 마라 교회 이러면서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 반응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설 아주 얌전하게, 고상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바술이 에레미야의 목을 씌우는 것을 풀어주고 놔줬더니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오늘부터 바술이라고 아니한다. 마골 미샤빕이라고 얘기한다. 아주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 바꾼 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사방이 너를 쳐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진 사람들, 이 죄를 진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축복만을 전한 사람도 에레미야를 핍박한 이유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5절 내 눈은 이것으로 너가 볼 것이고 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고 글로 사로잡혀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유다의 모든 이 마을이 황폐하게 되죠.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한 품, 또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 이게 다 바벨론으로 다 탈취되어서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6절 스바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 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너와,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전하는 사람만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헐뜯을 때 들으면 그 사람이 멸망당할 때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정적인 말들, 막 이런 이야기들은 듣지 말아야 돼요. 난 그런 거 듣기 싫어. 성경에 네 말 듣다 나 망하겠다. 그러니까 안 듣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왜 이런 이 공황 장애를 일으키는 이 과정을 그냥 빼버리고 참 에레미야는 훌륭한 사람이야. 다윗 훌륭한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낱낱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선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체면, 나와 살아가는 관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못할 거예요. 내가 누구 하나 전도사님 지적할까 봐 전부 다 눈이 다 딴 데로 가 있는데 오늘 지난주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에레미야도 모두 선포하다 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를 저도 복 받으십시오.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은 아기 낳을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 집 곧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식들 다 인류대학 들어갈 겁니다. 병 걸렸어. 금방 납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긍정의 힘 막 이러면서 아주 이상한 이렇게
인기는 있을는지 모르지.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맨날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옆구리가 찔리다. 오늘은 머리통이 찔리다. 뭐 여러 가지로 찔리니까 내가 무슨 고슴도치냐고. 왜 나한테 가까이 오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전부 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여러분들 심판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원한 아주 형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영원한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전갈에 물려서 아픈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 고통 겪으면서도 그래도 오래 살래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침상에 누워서 1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옥에 집행을 할 때 무기징역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형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죽는 것도 하루하루 죽잖아. 하루하루. 이 늙는 것도 하루하루 늙어서 감사해요. 오늘 자다 떡 일어나니까 왕창 늙었네. 이러면 얼마나 진짜 기분 나쁘겠어 살면서. 응? 그리고 또 정해놓고 너 죽는다. 너 이제 매달 며칠 날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느라고 무던히도 살지 않고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선포하는 순간부터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산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어도 사는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깡패들도요. 딱 해서 싸울 때 벌써 막 탕탕 싸우는 것보다 눈빛 보고 알아요. 눈을 탁 조아렸을 때 저건 안 되겠구나. 그럼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죽여라 이런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눈을 딱 보면 쟤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됐구나. 이러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더 무서운 거지. 죽여도 난 산다. 이러니까 사탄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기까지는 하지만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살리신다니까. 우리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디서 깨닫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공황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뜨거운 사람들은 뭐 술을 먹고 여행을 하면서 이 머리를 식히러 가잖아요. 머리를 식힌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바람 소리가 나고 성령이 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뜨겁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도들 앞에 엎드려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고 너무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교회 안 되겠구나 해서 핍박을 가해서 여러분들 이 불씨가 이렇게 있을 때 탁 때리면 불씨가 퍽 터지듯이 그럼 터지면 그 불씨들이 주변에 가서 또 불을 붙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뜨거움을 딱 때렸을 때 튀어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고 이 에레미야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만 보고 있으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바깥에 있었는데 고난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깥에 그 부활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만 보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공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 고통에서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고통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새 지구를 가득했는데 우리는 그 바이러스 바깥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안 그래? 바깥에서 살았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조사에 보면 한비아라는 여성을 꼽습니다. 26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살다 35살 때 아주 안정된 직장을 살다가 그것을 사표하고 자기의 꿈, 나는 세계 여행을 꿈꿨다. 그래서 그가 세계 여행을 했는데 98개국을 여행을 했대요. 98개국을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여행했냐면, 젊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늙으면 아주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여행을 하지만 젊었을 때는 돈을 어떻게든지 아껴서도 여행할 수 있다. 그래서 걷는 거,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싸구려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뭐 여행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언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있대요. 듣기만 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서로가 더 친해진대. 그냥 무슨 말을 하는데 하고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행을 9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경험들을 했는지 그걸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케냐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안과 의사가 뭐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그런 의사라고 그래요. 깡촌에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깔깔 웃으시면서, 내가 가진 기술로 돈 버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 가슴이 뜁니다.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유 때문에 나는 여기 와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세상이라는 한계 속에, 나는 어떤 직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마음다리 안에서 내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자기 지도 바깥으로 여행을 했다는 거죠. 지도 바깥에서 여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고통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세계 여행을 계속하지 않고 왜 힘든, 이 사람은 지금 이 월드 비전에서 아주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위기에 있다 그러면 바로 구호 물자를 가지고 글로 이제 파견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재밌는 여행을 계속하지 힘든 긴급 구호를 하세요? 이랬더니 이 일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하 나도 그때 케냐에서 그 의사가 웃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다. 라고 한 것을 자기도 하고 있더래요. 야,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확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나도. 좀 우리도 살면서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안전 유지, 항상 조심조심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뭔가 하는데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의 이 난민들은 물이 없어서 이 물을 한 뭐 3km를 가갖고 물을 한 3, 4m를 판대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 흙물이에요. 그 흙물을 어린아이들이 한 10km, 20km를 이 통에다 이제 그걸 이 컵으로 따라 넣고 그걸 매가지고 줄로 묶어서 이러고 걸어가. 내가 영상을 보이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금요일 날 이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그 세미나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학자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한 그 멤버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데 뭐 이름 말할 수 없어. 이름 말할 수 없는데 그 물을 마시면 이 실명을 한대요. 이 물 때문에 실명을 한대. 그런데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고 독초인데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독초를 먹는데 뭐 삶아 먹지도 않고 그냥 데쳐서 먹는데 이거를 먹으면 간이 나빠진대요. 간이 구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 됐다. 그냥 뭐 한 10,000원씩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길 가서 열심히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대. 마음이 뜨거워서.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우리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막 불붙은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답답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할렐루야. 새벽이 난 피곤해 하고 오늘 내가 새벽 기도하면 하루 리듬이 깨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감사하잖아요. 한 해 동안에 정말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도 한 명도 우리 교인들 코비드 안 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지난주에는 또 6개월 만에 만나서 끼 안고 묵상해 그런데 뭐 너무 그냥 이 피곤이 싹 가시는 거야. 어? 미선아, 어? 가시는 거야. 팍 가시고 얼마나 좋지. 선욱이 보니까 너무 좋고 유나 보니까 너무 좋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걱정이 돼서 더 기도를 많이 했지.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위하고 이게 마음이 뜨거운 걸 어떻게 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서 나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예배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기도해주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하고. 그럼 왜 고통 속에서 사로잡혀서 삽니까? 고통 바깥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고통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지금 있는 고통, 이 고통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그 선진들의 신앙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감옥의 고통 바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핍박의 고통 바깥에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고통 바깥에서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